우리 친구들 오늘은 꿈에 대해서요. 어린이 주일학교 정신 차리고 옛날처럼 똑같이 어른 예배 드리시면 안 돼. 이제 딱 목사님 쳐다봐야지, 그지? 쳐다보고 오늘은 이제 꿈에 대해서 볼 거예요. 꿈에 대해서. 목사님은 저는 옛날에 제일 좋아했던 꿈이 있었어요. 하늘을 나는 꿈이었었어요. 날아본 적이 없지만은 하늘을 날 수가 있었어요. 꿈에서는. 그래서 하늘을 나는 꿈이 있었을 때는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하늘 날다가 떨어지는 꿈, 악몽.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꿈에서 깨면은 굉장히 어렸을 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쉬를 했거나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뭔가 따뜻해지면 그게 떨어지는 거더라고. 그 다음에가 하나는 정말 그 어딘가에서 떨어진 거야. 정말 어딘가 떨어졌을 때.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두 번째는 좋은 꿈, 계속해서 날 수가 있는 거. 뛰면서 점프를 했는데 그 발이 땅바닥에 닿지 않고 계속 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건물을 막 점프하고 이렇게 나는 거죠. 저만 꿈꿨나요? 이상한 꿈인가 심리학적으로? 모르겠지만 그런 꿈을 옛날에 이렇게 꾸면서 깨면은 악몽일 때는 정말 잘 수가 없었어요. 무서워서. 그런데 그 좋은 꿈, 마음껏 날 수 있는 꿈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계속해서 꿈이 연결되기를 바라면서 눈을 감고 굉장히 노력했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단 한 번도 꿈이 연결되어서 나간 적은 없어요. 오늘은 내 꿈, 내가 꾸고 싶었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꿈. 누구의 꿈이라고요? 하나님의 꿈. 네, 하나님의 꿈.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꾸겠지만, 당연히 모든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내가 꾸고 싶은 꿈을 꾸겠지만은 오늘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꾸게 하시는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고, 어린이 주일학교는 끝나고 너무 짧아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이제 영상 안 볼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자, 우리 영상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이야기 요셉. 이 사람은 요셉이에요. 요셉은 야곱과 라헬의 아들이에요. 야곱은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오직 요셉에게만 화려한 옷을 지어 입혔어요. 요셉의 형들은 이 모습을 보고 그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잠에서 깬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형들에게 말했어요. 제가 꾼 꿈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글쎄 형들의 곡식이 제 곡식에게 절을 했어요. 형들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어요. 내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것이냐? 그 후 요셉이 또 다른 꿈을 꾸었어요. 요셉은 그 꿈을 형들과 아빠에게 말했어요. 제가 또 다른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태양과 달과 11개의 별들이 제게 절을 했어요. 야곱은 그 꿈을 듣고 요셉을 꾸짖으며 말했어요. 그러면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내게 엎드려 절을 한다는 말이냐? 요셉의 형들은 두 번째 꿈을 듣고 더욱 화가 났어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가 한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어요. 어느 날 요셉의 형제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가고 있었어요. 그의 형제들 중 한 사람이 요셉을 보며 말했어요. 저기 꼼쟁이가 온다. 저 녀석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저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자. 요셉의 형제 중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 요셉을 구해낼 생각으로 말했어요. 그를 죽이지는 말고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요셉이 형들에게 다가오자 그들은 요셉을 때리고 요셉이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때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그들 앞을 지나갔어요. 요셉의 형제 중 유다는 요셉을 이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은 20세겔에 팔았어요. 형들은 아버지에게 요셉의 옷을 보여주며 요셉이 맹수에게 잡혀 죽었다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야곱은 사랑하는 요셉을 생각하며 슬피 울었어요. 한편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을 애굽의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어요. 꿈꾸는 자 요셉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요셉 다 알죠, 그죠? 요셉을 다 알고 있죠, 그죠? 그 요셉, 자 질문입니다. 우리 총수는 계속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요셉의 아버지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요셉의 아버지, 그렇지. 민호가 야곱. 자, 두 번째 질문. 야곱의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삭. 잘했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아버지의 이름은 네? 맞아요. 아브라함. 와, 잘해요. 누가 가르쳐 준 줄 아는데 안 해. 얘들은 잘해요. 왜냐면 맨날 하는 거니까. 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 요셉 위에 야곱 위에 이삭, 아브라함. 그 자손이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건 다 기억하셔야 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어느 정도 머리에 기억하고 나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굉장히 이뻐했어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했어.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저희 집에 딸이 둘이 있어요. 안나가 유나가 있는데 안나보다 유나를 더 사랑하고 밥도 더 좋은 거 따로 먹이고 옷도 더 좋은 거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야곱은 요셉에게 그렇게 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37장 3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시작. 네, 아멘. 그 요셉 아버지의 야곱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낳은 아들이라 더 예뻤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 요셉에게 특별히 채색 옷이라는 알록달록한 이쁜 옷을 입히게 돼요. 근데 이 옷은 바로 그 가정에서 첫 번째 장자에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때 입히는 옷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시켰겠죠. 그래서 형들이 보면서 왜 우리는 옷을 안 입히고 왜 요셉에게만 저런 옷을 입히지라고 안 그래도 화가 나 있었는데 요셉은 눈치가 없었어. 그래서 아빠가 날 사랑하니까 형들은 날 미워하는 것 같으니까 늘 형들이 잘못했을 때 형들이 잘못했던 것을 아빠한테 또 일러 바쳤어. 그랬더니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됩니다. 자, 너무너무 이 형제들, 야곱의 아들 형제들 가운데 이 요셉이 이제 형들이 제일 싫어하는 바로 동생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사고가 나요. 뭐냐면 이제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안 그래도 요셉이 이런 상황인데 꿈을 꾸게 돼요. 그 꿈이 바로 하나님이 두 가지의 꿈을 주시게 돼요. 자, 첫 번째 꿈은 창세기 37장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요셉이가 꿈을 딱 꾸고 나서 이게 무슨 꿈이지?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 형들한테 다 불렀어. 형들 일로 와봐봐.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이 밭에서 일하면서 이런 곡식, 풀 곡식, 쌀 같은 거, 벼 같은 곡식단을 이렇게 묶었단 말이지. 형들 다 묶었고 나도 묶었는데 내가 묶은 곡식단에다가 형들 곡식단이 절을 하더라고. 절을. 그랬더니 형들이 이것이 무슨 말이지? 그러면 내가 너한테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더 화가 나고 더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눈치 없는 요셉이가 두 번째 꿈을 꿔요. 두 번째 꿈이 뭐냐 하면 바로 해와 11별들이 모여가지고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7장 9절 말씀 시작. 아멘. 두 번째 꿈은 해하고 달하고 11별들이 나와요. 그 이 꿈을 형들도 듣고 야곱과 엄마 아빠 다 들으면서 해와 달은 왠지 나인 것 같은데 이 별들은 형제들인 것 같아. 그래서 야곱이 화가 난 거야. 얘가 이제 더 이상 안 돼가지고 아빠 엄마가 너한테 절한다고 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절한다고 그 야곱도 아빠도 화가 났어요. 자, 37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 아빠도 엄마도 화나고 온 가족이 다 화가 났어. 얘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얘가 왜 이래 도대체? 라고 하면서 화가 났는데 그 화를 내는 동시에 아빠 야곱이 뭔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따당 생각이 딱 났어. 그러면서 아빠의 마음에 하나 기억이 났어요. 그 말씀이 그 다음 절 11절 시작. 아빠 야곱이가 요셉이한테 화를 막 내다가 무엇이 생각이 나가지고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맨 끝에 가서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단락 들어가서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이가 꾼 꿈을 누가 꾸게 했죠?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어요. 요셉이가 원하는 꿈이 아니야. 요셉이가 꾸고 싶었던 꿈이 아니야. 너무 중요해. 누구 꿈이었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었어. 하나님의 꿈을 요셉에게 꾸게 하셨던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 요셉이는 자기가 원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꿨구나. 그러면 자, 하나님의 꿈을 꾼 그 요셉이는 그 꿈을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아. 왜? 하나님의 꿈이니까. 그러면 그 꿈을 누가 만들어가요?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가요. 요셉이는 그 꿈이 뭔지 몰라. 잘 몰라. 그냥 그 꿈이 좋아. 신나는데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준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꿈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겠죠.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5절에 나와 있는 꿈이라는 단어에 보면은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우리 다 꾸는 꿈.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말이나 형상이나 예언적으로 하시는 꿈을 말하는 단어가 두 개가 단어가 들어있어. 그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꿈을 꾸게 하셨던 그 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 모든 일들을 얘기해요. 학교, 집에서 또는 유치원에서, 직장에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예언적인 꿈으로서 그 안에 시작이 되었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었죠. 아멘. 다 구원을 얻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주세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주세요. 그 꿈을 받은 사람은 바로 가정에서, 학업에서,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꿈이 진행이 되고 있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야. 잘 모르겠지만 상관없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이라면 바로 그 일은 여러분의 삶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 하면 요셉이가 나중에 감옥에 갇혔을 때 애굽의 나라 큰 제국의 왕의 꿈을 해석하는 일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41장 32절 말씀. 41장 32절 시작. 바로 왕은 비슷한 꿈이지만 다른 꿈을 두 개를 겹쳐서 꿨어요. 옛날에 요셉이도 방금 봤듯이 비슷한 내용이지만 꿈을 두 개를 겹쳐서 꿨어요. 그 바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은 나 옛날에 두 번 겹쳐서 꾼 꿈?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즉각적으로 속히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시게 돼요. 물론 이 일이 진행될 때까지 좋은 일만 있진 않아요. 형들에게 두드려 맞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도 받기도 하고 형들과 부모님을 떠나서 종에게 팔리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꿈이 스톱되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꿈은 계속돼요. 왜?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을 나중에 요셉이가 다 깨닫게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2장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정말 됐죠? 꿈꾼 그대로 그 총리가 된 요셉 앞에 형들이 와서 무릎으로 엎드리게 되게 됩니다. 꿈이 정말로 그것이 현실이 되고 정말 이루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제 되돌아봐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을 꾸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그 꿈을 기억하십니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바라는 것 말고, 내가 바라보는 꿈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시는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요절 말씀인데 주보에 나가요. 영어, 독일어, 한국말 다 있으니까 다음 주까지 모든 성도가 다 외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주보를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그냥 곡식단이 절하고 뭐 그냥 내가 최고로 높아져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세워져 가는 일 중에서 하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땅에 비가 오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 비가 안 온 문제를 요셉이를 들어서 하나님은 해결해 주세요. 그 해결하는 문제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시는 일에 바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거지, 내가 높아져서 다 절할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아지게 하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는 생각했어요. 요셉이가 꾼 꿈이 뭔가 이상한 것을 아버지 야곱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37장 11절에 형들은 시기하지만 아버지도 혼을 냈지만, 혼을 내는 중에 이 꿈? 이거 뭐지? 라고 고민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 누구라 그랬지? 야곱의 아버지 누구야고? 이삭의 아버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이 계속해서 흘러내려오고 있었어요. 그 약속은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얘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얘야,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얘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계속해서 주시면서 그 자손을 구원해 내셨던 거예요. 야곱에게도 그 약속이 베델에 있었죠. 야복 강가에. 그래서 야곱이 깜짝 놀라서 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꾸신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또 우리 친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 누구신가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다스리시고 지금 또 그것을 운행하신다 그래요.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주세요. 그래서 그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만들어 가세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그런 꿈을 주시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하셔서 자기가 제일 아끼던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한테 내어주셔서 사랑의 자손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자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는지를 지금 다시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힘들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안다면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일에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은 죄가 있다면 죄를 회개하시고, 그 죄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악을 뚫고 하나님의 약속은 만들어져 가지고 성취해 간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굳센 약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 번 더 쓰임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볼까요?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내려왔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신약에 와서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해 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꿈을 잘 모르겠어요 라는 친구가 있다면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다면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꿈이 나도 모르게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면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집중해야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꿈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꿈 말고, 여러분의 생각 말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꿈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이제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꿈 안에 있다면 내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외롭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 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구나 라는 그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다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붙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